오늘 우리는 불교 역사상 가장 악한 존재로 기억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으나 끝내 부처님을 배반하고 그 목숨마저 노렸던 사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비운의 승려 데바다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욕심 많고 사악한 괴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사무치게 미워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그의 고백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토해낸 가슴 시린 독백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박힌 미움의 가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가운 대지가 갈라지던 그 순간 발밑에서 솟구치는 붉은 불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평생 나를 태우던 미움이라는 불길보다 차라리 이 지옥의 불길이 덜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나의 기억은 아주 먼 옛날 그와 함께였던 카필라성의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그림자였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다르타, 훗날 부처가 된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촌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며 함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언제나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고귀한 빛. 어른들은 그의 총명함을 칭찬했고 아이들은 그의 너그러움을 따랐습니다. 나는 항상 그보다 반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활을 쏘아 관역을 맞추면 사람들은 솜씨가 좋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가 활을 내려놓으며 이런 무술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재능은 그의 인품 앞에서 언제나 초라한 재주넘기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나도 왕족이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칭찬받고 싶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가 성자가 되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짙은 어둠이 되어 갔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이 싫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맨 밑바닥을 들춰보면 그곳에는 잔뜩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못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나 좀 봐줘.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렇게 외치는 아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왕자였던 그가 거지나 다름없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그에게서는 예전보다 더 눈부신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그를 따라 출가했고 나 데바다타 역시 머리를 깎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고 싶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가진 존경이 탐났습니다. 그가 받는 숭배가 부러웠습니다. 부처의 제자가 되면 나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켰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승가에서 꽤 인정받는 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보냈고 많은 공약물을 바쳤습니다. 아자타샤트루 태자마저 나의 능력에 감복하여 나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나는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와 대등해졌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그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신도를 거느려도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존경은 부처를 향한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거나 감탄했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편안해하고 위로받았습니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투, 그가 입는 가사 장삼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을 조화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꽃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내게서는 부처님 특유의 그 자비로운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부처님을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연로하시니 승단을 제게 맡기시고 은퇴하여 편히 쉬십시오. 제가 승가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대바다타여, 나는 지혜와 덕망이 높은 사리불이나 목걸련에게도 승단을 맡기지 않았거늘 하물며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너에게 어찌 승단을 맡기겠느냐?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 올린 나의 탑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거대한 뱀이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을 닮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당신은 나를 고작 이따위 취급을 하는가?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면 증오가 되고, 존경이 거절당하면 살이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때부터 나의 목표는 오직 시다르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썼으나 철저히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베푼 호의가 오해로 돌아오거나 나의 진심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나도 너를 부서뜨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단을 분열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엄격하고 더 고통스러운 계율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부처의 수행은 너무 느슨하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평생 숲에서만 살며 평생 누더기만 입어야 진짜 수행자다. 나의 이 급진적인 주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에 더 쉽게 끌리는 법이니까요. 갓 출가한 경험 없는 비구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00명의 비구를 이끌고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시다르타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나를 우러러보는 시선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두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내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법을 듣자 내 곁에 있던 비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참된 스승은 고행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500명의 비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시 부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강당에 홀로 남겨진 나는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것은 적막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내 곁에 머물지 않는가? 나는 왜 항상 버려지는가?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의 명예를 뺏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끊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에 감화되어 칼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굴렸습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희열에 차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부처님 바로 앞에서 멈추거나 깨져버렸고 튀어오른 작은 돌파편 하나가 부처님의 발가락에 생채기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올려다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 무관심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차라리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욕이라도 해주지. 그랬다면 나는 내가 그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텐데. 그는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를 대하듯 나를 없는 존재 취급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나는 술에 취한 난폭한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코끼리가 거리의 모든 것을 부수며 부처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나는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코끼리의 거대한 발이 부처님을 짓밟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손을 들어 코끼리를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자 그토록 사납던 짐승이 순한 양처럼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코끼리는 부처님의 발에 코를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 환호했고 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내 손톱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보겠다며 독을 묻힌 손톱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발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열등감에서 싹튼 미움은,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된 몸부림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쓴 에너지가 내 인생을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긴 것입니다. 손톱 밑에 독을 바르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를 향해 걸어가던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안의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정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이 제자들에 둘러싸여 설법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 온갖 모함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은 저 고요함, 그것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함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대지가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조차도 더 이상 나의 폐악을 받아주기 힘들다는 듯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은 순식간에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목까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나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아주 느리게 흘러가더군요. 그리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나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웃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봐라, 인과응보지 않느냐라며 혀를 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빛.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당신은 나를 미워한 적이 없었구나. 평생을 바쳐 그를 미워했던 나.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나.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스스로 만든 지옥 불에 타들어가는 불쌍한 중생,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혼자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는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풀에 지쳐 돌아오기를, 나의 이 지독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스스로 녹아내리기를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내 몸은 완전히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야가 캄캄해지고 내 육신은 무간지옥이라는 끝없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은 뒤늦게 찾아온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지옥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불길이 살을 태우는 곳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내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기억입니다. 지옥에서 나는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나는 왜 그토록 행복하지 못했는가? 왕족으로 태어났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며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사촌으로 둔 행운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만 골몰하느라 정작 내 손에 쥐어진 행복의 보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독한 마음을 품느라 내 안에 있는 소박한 평화의 등불을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 못한다.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분노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우리는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상대는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잡냐.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움을 품은 나 자신입니다. 이곳 지옥에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용서는 남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감옥의 문을 열고 나를 석방시키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화가 치밀고 숨 쉬는 소리조차 듣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요? 내 돈을 떼어 먹었나요? 아니면 믿었던 도끼로 내 발등을 찍었나요? 그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대바다 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 비참한 최후를 거울 삼아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감추고 싶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처님이 미웠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 옆에서 초라해지는 제가 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부족함, 나의 콤플렉스, 나의 과거 상처가 건드려진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 악인의 시점에서 보면 그 악인조차 사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 대바다타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기세등등하고 천하의 악당처럼 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인정해줘요라고 울부짖는 애정 결핍에 걸린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들들 볶나요. 그 내면에는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 나를 무시할까봐 겁이 난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툭하면 화를 내나요? 그것은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좀 알아달라는 서툰 투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나요? 내 인생이 불안하니 나를 좀 믿고 지켜봐 달라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밉지만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불안하고 가여운 영혼을 봐주십시오.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으면 남에게 저렇게 가시를 세울까?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중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미움의 불길은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돕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남의 고통과 결핍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지옥의 끝자락까지도 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뱉은 이 한마디의 참회. 부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비록 지금 지옥에 있지만 그가 지은 죄의 업보를 다 갚고 나면 먼 훗날 벽지불이라는 깨달은 성자가 되어 세상에 나올 것이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죄인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미움에 빠졌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인간관계가 다 꼬인 것 같고 평생을 헛산 것 같은 회한이 든다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지옥 불 속에 있지만 저는 제 안에 미움을 태워버리고 언젠가 맑은 향기를 품은 수행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미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정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지라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썩어서 병이 됩니다.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 배가 아프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럽구나. 마치 제3자가 되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듯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괜찮다,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어린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여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할 때 같이 가시를 세우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많이 고단했나 보구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저러는구나. 전생에 무슨 빚이 있어서 저렇게 악을 쓸까.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바라보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겨납니다. 미움은 상대를 강하게 볼 때 생기지만 연민은 상대를 약하게 볼 때 생깁니다. 셋째, 나를 위해 놓아버리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향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만 까집니다. 그 줄을 놓아야 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내보내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관심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억울해하기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데바다타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어야 내가 주목받을 텐데라는 독한 마음에 갇혀 정작 누려야 할 왕족의 품위도 수행자의 평온함도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그 돌덩이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가만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미워하자.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좀 편안해져도 된다. 미움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너그러운 기품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 때 비로소 세상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것입니다. 데바다타의 이 뼈 아픈 후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불길을 끄고 그 자리에 평화의 연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풍경소리의 따뜻한 위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